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늘 하는 일이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고민 아닌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성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성도님들이 이미 다 아는 이야기를 또 하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게 되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식의 기독교 윤리적인 설교를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정말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주간 같은 특별한 날이 되어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드리지, 평상시에는 대부분의 경우 똑바로 살아라, 그런 설교가 주를 이루는 게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보다 더 실제적인 이유인데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깨닫고 바뀌고 변화되면 참 좋잖아요. 이렇게 사십시오 말씀드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해봐서 아시겠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들어도 그게 안 돼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대부분의 설교가 이렇게 살아라 이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 목회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세요. 무엇보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제 눈치채게 되더라고요. 문제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인데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동일한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도 그렇게 사는 것이 왜 그리 힘든지,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봐요. 우리 중에 화내지 말아야 한다, 분을 품지 말아야 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화내고 소리 지르고 악쓰는 게 취미라서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모두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고상한 신앙의 성품을 가지고 싶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는 후회하죠.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거짓말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간혹가다 예수 믿어도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 거짓말하고 싶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거짓말 하기를 원하지 않아도 육신으로는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는 한숨을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당연해서 식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겠지만, 결국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자면 복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러면 복음이 더 이상 우리의 삶과 연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 역시 복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복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기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렇게 매듭짓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최종 마무리에 해당하는 이 구절, 여러분들은 읽으시면서 무슨 내용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간에 삽입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복잡하게 보이긴 하죠. 하지만 핵심 내용은 간단합니다.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사도 바울이 뭘 전했다고 합니까?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의 복음을 전파한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까? 분명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들을 쓰게 되었는데, 그 서신서들을 쓰게 된 주된 목적이 믿는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로마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서론에 해당하는 로마서 1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로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장 17절도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이신칭의, 로마서 전체를 꿰뚫는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토록 가르치고자 했던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셨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다른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 지으면서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근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최근 들어서 기쁜 소식 들은 적 있으신가요? 정말 그것만 생각해도 얼굴에 미소가 가득 넘치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접한 적이 최근에 있으십니까? 자식이 공부 잘해서 상 타오는 것, 부모에게 기쁜 소식일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축하해 드려야 되는데 홍순일 집사님 드디어 프로베이션 딱지 띄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식 직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한영전 집사님에겐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듣고 싶었던 소리, 소망하던 것이 이루어졌다는 소리, 이게 복음이죠. 바라기는 그토록 듣고 싶었던 소리, 그토록 소망하던 것이 이루어졌다는 기쁜 소식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하는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다른 어떤 기쁜 소식보다 가장 기쁜 소식은 25절 후반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신 예수님인 거예요. 여기서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요, 구약에선 예수님께서 실제로 드러나시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만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사로, 때론 천사의 모습이라는 그림자로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나타나셨어요. 하지만 그런 예수님이 이 땅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분명하게 나타내셨잖아요. 감추어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복음, 무엇보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들어야 할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자리로 날마다 나와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했다면 우리 노수역 한인교회 역시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 예수의 복음이 늘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 정말로 듣고 싶은 기쁜 소식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잠깐 기쁘게 할 수 있는 수많은 기쁜 소식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소식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구절이 있었어요. 26절 하반절인데요. 2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바로 살려고 애쓰는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것,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해야 똑바로 살까?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지. 내가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것,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 그 예수님이 오늘 내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서 샘솟듯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똑바로 살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사랑하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도 정말 이 세상에 대해, 이 죄에 대해 죽고 싶다. 나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다. 하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제거된 줄로 알았던 마음속의 잡초가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지만 나는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괴롭히는 죄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 죄에서 못 떠날까? 나는 왜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안 하는 것도 아주 큰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요.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죄책감과 죄의식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길밖에 없어요. 자꾸 지난 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자꾸 과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지난 날의 실패와 좌절, 지난 날의 죄악,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끔 보면 주변에 지난 날에 지은 죄로 인해 죄값을 갚는 심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알기 때문에 평생 웃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 날에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평생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는, 내 스스로 나를 고통 안에 집어넣고. 몇 년 전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후추파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후추파는 히브리어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뻔뻔스러운 자신감이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을 때 창조 경제라는 단어가 한참 유행했었는데 이스라엘 경제 체제를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이 용어를 차용했습니다. 창조 경제, 말은 참 근사합니다. 근데 지난 몇 년을 되돌아보면 창조 경제하고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지게 나갔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창조 경제의 원동력이 다름 아닌 후추파, 뻔뻔스러운 자신감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곳에 사는 유대인들을 접해보면 정말 뻔뻔하다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항상 보면 자신만만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자존감이 어떤 일을 해도 주눅들지 않고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거룩한 뻔뻔스러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은 죄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에 어떤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를 의지하며 회개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유하심의 은혜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후추파, 거룩한 뻔뻔스러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할 때 맞습니다. 지난날에 나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그 모든 죄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를 경고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상고해 보면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경고케 하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똑바로 살지 못했냐는 정죄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똑바로 살으라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자리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를 능히 경고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는 복음의 이러한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이 다른 사람들을 경고케 한다는 말의 뜻은 다른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고 계시는데 나만 기억해가지고 당신 10년 전에 내게 이렇게 했지. 남편에게 당신은 결혼할 때부터 그랬어. 2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러니 뭐 이번에도 볼 거 없어. 당신이란 인간 뻔하지 뭐. 혹시 이런 말이 전혀 낯설지 않은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빌미를 제공한 남편들은 회개해야 할 것이고 아내들은 망각의 은혜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복음의 능력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남의 죄는 조목조목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제 성격상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오늘만큼은 제가 좀 용기를 내서 좀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죄를 하나도 아는 게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옆에 계신 분들이 없으면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 말씀을 해보세요. 나는 당신의 죄를 하나도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는 게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로마서의 제일 마지막 구절을 상고하였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결론으로 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운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낙심 가운데에서 소망을 얻고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강하여지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이 아니었어요.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듣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복음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듯이 그 복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사도 바울의 이 선언,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이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심령을 견고하게 하셨고, 나의 가정을 견고하게 하셨고, 나의 삶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넘쳐났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나만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야 한다는 것 역시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셨는데 나만 조목조목 남의 죄를 다 기억하고 있다면 문제잖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